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과 보고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하고 또 보고하고 하는 그 내용이 13장인데 신명기 1장 22절로 나오는데 1장에서 보면은 이게 가나안 땅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정탐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죠. 근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정탐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럼 하나님도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갔다는 얘기인데 정탐한 각 지파 대표들은 이게 시내산에서 족장으로 뽑힌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시내산에 뽑힌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가 들고 또 연륜이 있고 진짜 족장의 역할을 하는 자고 지금 뽑힌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 가면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젊은 사람을 보낸 거지. 청년이고 차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지도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나이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각 지파에서 보낸 것이고 각 지파에서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 레위 지파는 성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 있는 지파다 보니까 그건 빠지지만은 12지파가 다 참여한 것은 한 지파도 빠질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가 또 거기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각 지파 대표들이 자기 지파에게 각자 설득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고 각 대표가 설득을 하면은 더 좋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설득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래서 다 이제 내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없고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도 튼튼하고 땅은 원래 이렇게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하는 얘기가 맞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싸워가지고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족이 아니잖아. 거기를 거인족이 섞여서 하는데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못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 우리가 들어가 얻어 점령해가 산다 하더라도 땅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치고 이제 14장에서는 원망하고 돌 떨어져 치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애굽에서 왜 나왔는데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음이 심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냈는데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어가지고 이끌어낸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 우리가 싸워야 돼. 물론 우리 혼자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혼자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주고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보호하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고 다 공급하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 돼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만 한다 보니까 비교를 하잖아. 그 무기도 비교가 되고 뭐 사람 등치도 비교가 되고 또 성곽 이런 것도 비교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대대로 같이 무기조차도 없다고. 집이야 뭐 천막밖에 없다고. 그것만 비교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는 어떤데? 그러면은 애굽 출애굽할 때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출애굽했나요? 가나안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 애굽 군대가 버티고 있고 바로가 버티고 있는 그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은 쟤네들은 뭐 밥이네. 이런 충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있는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거랑 가나안 땅이랑 가나안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눅 드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뭐 14장 할 때는 하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처럼 죽게 해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래 광야에서 죽고 싶어? 그럼 광야에서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이 관점이 어떠하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냐 없냐 결정되는 거예요. 13장입니다.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12장까지는 또 계속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다시 이제 13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제 진행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각 종족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발해서 지도자급이죠. 그러니까 물론 차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지도 족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연륜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뛰어나지만은 경륜은 높지만은 육신이 나이 들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이렇게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보내서 지금 말하면 20대 뭐 중후반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모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11절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금레일이니.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정탐하러 보내는 요 시점에서 모세가 그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정 바꿔주고 있어요. 뭐 이 앞에서도 뭐 여호수아라고 계속 이름 나왔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미 바뀌었지만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요 시점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탐하기 직전에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름을 왜 바꿔줬을까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 원어를 뜻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호세아는 내가 구원자야. 호세아 사람 중심이라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차기 지도자잖아.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가야겠지만은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네가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해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가지고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랑 여호수아랑 이렇게 겹쳐지고 상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스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부루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탐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해서 탐지할 때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탐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리고 올 때 과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탐지하고 산지, 평지, 거하는 성읍들 이런 것을 세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고 또 어디에 누가 좋을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각 지파별로 이게 보낸 것은 각 지파별로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파는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는 여기가 좋겠다. 그런 것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세하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래서 평지, 남방, 구릉, 계곡 이게 가나안 땅이 조그만 땅인데 그게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 그쪽에는 주로 이제 평지가 있고 그러면서 약간 구릉 지역이 지나가지고 산지가 있고 산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긴 해요. 동쪽 태백 산맥 그러니까 백두대령 그 대간을 쭉 지나면은 동쪽에는 바닷가인데 엄청 높잖아요. 그것처럼 산지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그 요단강이 있는 그 골짜기는 엄청 깊은 골짜기야. 그렇게 입체 지도가 어떻게 보다 우리는 없는데 보다 보니까 좀 실감이 나는데 그런 지도가 참 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 요단 지역이 완전히 훅 파인 계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사해는 더 깊죠. 그렇게 하는데 다 있어요. 그 조그만 땅에 하여튼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여기저기 다 다니고 골짜기도 다니고 평지도 다니고 산지도 다니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탐지해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자세해야 들어가기가 또 편하고 어디에 누가 거할지도 우리는 여기가 적합하겠다 우리는 저기가 적합하겠다 하겠죠.
예, 그 땅의 어떠함을 탕제해라. 이 땅은 어떻고 여기는 건조하고 어떤 작물이 좋고 여기는 좀 물이 풍부하니까 뭐 어떤 작물이 좋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땅의 어떠함이라는 얘기는 땅의 특성까지 땅의 그 특징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래서 거민들도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또 얼마나 많이 살고 이걸 다 조사해 오라는 거죠. 19절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흡으로와 땅이 이렇게 좋고 척박한 땅이 있고 또 기름진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디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척박한 땅이라도 무슨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뭐 것을 하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조한 땅, 뭐 사막이라도 쓰려고 하면 다 써요. 당장 생각나는 거 없지만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행기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들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이제 안 쓰고 고치면 쓸 수 있는 비행기들도 거기 다 갖다 놓는데 거기는 사막이다 보니까 습기가 없다 보니까 녹도 안 설어요. 몇십 년을 둬도 그대로 보존된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다 써요.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고 안 좋고 이런 특성까지도 다 조사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한 얘기, 진영이라는 얘기는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할 때 이게 뭐 진영을 세우잖아요. 할 때 이게 막사를 천막을 세운다고. 그런 데는 뭐 옆에 뭐 울타리 역할을 하는 성곽이 없잖아. 성곽이 없고 하는데 그런 성곽이 없는 그런 마을인지 성곽이 있어가지고 아주 산성에서 그런 도시를 형성해서 사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은 성곽이 있는 거고 진영은 성곽이 없는 거예요. 20절입니다.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점이었더라 해서 토지의 후박이라는 얘기는 토지가 이게 토질이 얼마나 좋고 덜 좋고 건조하고 이게 그 습기가 축축하고 이런 것까지 조사해 오라는 거죠. 또 수목이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나무가 많은 지역은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살기도 괜찮죠. 유문이라, 그러니까 토지 후박도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 오라는 거죠.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실과 가져오라는 얘기는 열매를 가져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야 설득하기 또 좋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후에 이르렀고 그래서 남방에서부터 저 북단까지 세세하게 다 조사를 했다는 거죠. 청년들이 이렇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은 한 열흘이면은 쭉 간다고 그래요. 그 남방에서 북단까지 한 열흘이면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40일간 조사를 했으니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일시선으로 간 게 아니라 평지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40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20절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스야와 달메가 있었더라 해서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곳이죠. 아브라함이 머물렀고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땅을 사가지고 소유했던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이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다윗이 처음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헤브론에서 된 것이고 유다 왕이 먼저 됐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지만은 헤브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애굽 수환보다 애굽 수환이라는 게 애굽의 그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7년 전 먼저 세워진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오래됐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 그래서 아낙자손인데 이름을 다 얘기 아이만, 세세, 달메 하면은 와, 그 장군들, 그 지도자들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낙자손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낙자손은 거인족들이 있는 거예요. 다 거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인족들이 섞여 있는 것이고 거인족의 얘기 잠깐 하게 되면은 거인족은 우리 보통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키가 한 3배가 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 3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작으면 2배, 크면 3배 이렇게 되는데 엄청 크죠. 근데 그 거인들이 덩치가 크고 힘은 세고 그래서 아마 이집트에 피라미드 건설할 때 아마 거인족을 동원해가지고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거인족들은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힘은 센데 지능이 낮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거인족들을 지배를 하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지능이 낮으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물론 뭐 짐승들 원숭이라든지 이런 그런 짐승들보다는 머리가 좋겠지만은 일반 사람들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힘은 세지만은 근데 가끔 가다가 힘도 세지만은 지능도 뛰어난 그런 지도자가 한두 명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지도급이 되겠죠. 힘도 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머리도 좋고 힘도 세면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잖아.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안악족속인데 힘도 세고 지능도 좀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고 일반 거인족들보다 뛰어나고 했기 때문에 지도급에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에 깨어가지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포도 송이를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배낭 같은 데 넣어버리면 터져버리잖아. 그래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맸는데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송이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사실 에스골은 여기 포도 송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에스골이. 근데 지금도 한 송이가 5kg가 넘는 포도 송이가 달린다고 그래요. 한 송이가 5kg가 넘어. 엄청 크죠. 그런 포도가 옛날부터 거기 포도가 잘 되는 지역인가 봐요. 하여튼 지금도 포도가 잘 되고 지금도 엄청 큰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5kg가 넘는 그런 포도송이가 지금도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무화과 또 석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채집을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인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에스골이라는 이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스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시대 때 에스골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땅이어서 에스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뭐 둘 다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소유를 했고 또 거기에는 포도가 잘 되고 포도송이가 크고 그래서 에스골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와서 보고하고 좀 탐지를 하고 와가지고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보고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고 이제 뭐 모세 아론 다 모이고 족장들도 모이고 또 이게 백성들도 다 모여 있겠죠. 그래서 실과를 보이고 이렇게 과일을 보이니까 얼마나 와 대단하다 저런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 크네
뭐 송유도 정말로 탐스럽고 무화과도 아주 뭐 맛있게 생겼고 이런 땅이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라고 이제 실감하게 됐다는 거죠.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진짜 말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 뭐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땅이었던 거 맞는데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28절 그러나 근데 맞습니다. 맞고요. 까지는 좋은데 그러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가.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작전을 보았으며 그래서 땅도 좋고 열매도 막 풍성하고 정말로 살기가 야 괜찮다. 누가 봐도 이 탐난다 할 정도 땅은 맞는데 거기 사는 거민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크고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뭐 무기도 그들 발달되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 막대기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막대기랑 칼과 창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 성읍까지 만들어놔가지고 성곽을 지어놨는데 엄청 견고하게.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마차가 2대 비켜갈 수 있을 만큼 넓이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죠. 그런 성을 아무 별 무기도 변변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점령하냐는 거죠. 그리고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했네. 그냥 거인족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거인족을 봤다 그러면은 그 거인족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는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거인족을 봤다는 얘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족인가 안악 자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거기 점령해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가고 그래서 자세하게 각 족속별로 아말렉은 남방에 가고 헷인과 헷족속이죠.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가더이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족속이 가고 정말 탐지는 잘해왔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탐지를 해왔고 이러이러하더이다 해서 보고를 마치는데 갈렙이 나서서 모세 앞에서 아주 자신있게 갈렙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호수아가 나서는 것보다는 일반 지파 대표인 갈렙이 나서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고 객관성이 있죠. 그래서 갈렙이 나섰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가라고. 그래서 딱 나서가지고 아유 조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 우리 가서 얻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갑시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와 거기 거인족이 있고 사람 어마어마하게 성곽이 튼튼하고 사람도 많고 땅은 좋은데 좋은 땅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데 그 덩치 크고 아주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성곽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당연하겠죠.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래서 갈렙이 딱 이제 앞에서 설명할 때 나가지고 이 땅 우리 함께 주신 땅 좋은 땅 우리 가서 치어서 취합시다 얘기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무슨 소리냐고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세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그 땅 좋긴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악평이 뭐냐면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땅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힘세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면은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가겠죠. 이제 억지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다 빠져버리고 도망간다든지 빠지고 우리같이 매수하고 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 살면은 만만하게 보잖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와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 뭐 그 중동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안 끊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다 거민을 삼키고 죽게 만들고 전쟁에 다 이렇게 그 소멸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악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위해서 그 백성들 자체가 아까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할 때는 군데군데 있었나? 섞여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다 이제 거인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 들어갈 엄두를 내지 말아라. 거기는 언감생심이다. 우리 거기 들어가 봐야 우리는 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고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비하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어? 그거 메뚜기 정도로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메뚜기도 엄청난 일을 해요. 메뚜기 떼가 문제지. 메뚜기 한두 마리는 힘없지만은 메뚜기가 때가 지나가면은 그냥 황폐화 되어버리잖아.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고 너무 덩치가 조그맣고 비교가 안 되고 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랑 가나안하고 1대1로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출애굽 자체도 그 가능한 거였습니까?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출애굽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바로는 열받아 가지고 보냈다는 게 억울해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따라오기도 하고 이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힘으로 출애굽이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홍해 앞에 가서도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통과시켜주고, 이 애국 백성들은, 애국 군대들은 다 몰살시켜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그건 누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단지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따라가니까 문제라는 거지. 안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에는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면은. 제발 좀 얘기 좀 듣고 하라고 한 대로 좀 해봐.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 얘기는 그 정주영 회장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해봤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너 해봤어? 안 해봤지? 해보고 나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전혀 그동안 없었던 뭐 건축공법이라든지 뭐 할 때, 그래서 많이 개발하게 되고 굉장히 뭐 돈도 적게 들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뭐 방법도 많이 찾아내고, 가장 큰 유명한 얘기는 조선소 지을 때 그냥 허벌판인데 우리한테 배를 주문하라고. 아니 조선소에 있어요. 아, 앞으로 지을 겁니다. 주문하면 지을 겁니다. 아니 다 지어놓고 준비하고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주문하면 지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냈어요. 결국은 돈이 있어, 돈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시고 주문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선소 지어가지고 만들어 줄 겁니다. 배 만들어 봤어? 안 만들어 봤는데요. 그거 어떻게 지으려고? 지금부터 연구하면 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분은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하고 대단한 분인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그런 믿음이, 그분은 하나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잖아.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걔네들이 아무리 덩치 크고 튼튼해도 그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따라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해도 안 해. 내 생각에는 특히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안 해. 내 생각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는 다 치워놓고 들어가고 그냥 입에 넣고 꿀떡 삼키기만 하면 되도록 주시지는 않아요. 그럼 믿음이 안 생기지. 그리고 나중에 지가 했다고 할 거지. 우리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라고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에 따르면은 되게끔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서 경작하고 경영하게끔 해가지고 내가 운영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곡식이 나가지고 열매 맺혀가지고 추수도 내가 안 해. 알아서 척척척 창고에 쌓이게 해가지고 밥도 그냥 자동으로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사람들이 자꾸 기대하고 바라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내가 안 움직이면은 그냥 굶도록 내버려 둬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그 찾는 방법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다 가르쳐 줘. 그걸 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그럼 얻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굶어요. 굶으면 굶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다 열려있고 그냥 거민도 알아서 도망가주고 우리가 그냥 가서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고 저거 될까 안 될까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전진해 가면 돼. 근데 그걸 너무나 힘들어하고 말을 안 듣고 자기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